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가치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특히 오늘날 교회는 성과 결혼에 대한 세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예수님을 구약의 엄격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운 분으로만 그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는 보디 바우컴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다면 분명 이런 주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포르네이아, 즉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성적인 죄악의 목록을 그대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은 동성애가 죄악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포르네이아를 언급하셨을 때 레위기의 율법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수간과 같은 끔찍한 죄악들도 함께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새로운 기독교 윤리가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만 죄라고 한다면 동성애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성애 문제를 분명히 다루셨습니다. 성적인 부정함과 음행의 문제를 다루심으로써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결혼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이며 하고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 그렇게 말하거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 전부터 완벽한 연합 가운데 존재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심판에 반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을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처럼 완벽한 연합과 조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을 예배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령과 완벽한 연합과 조화 가운데 계신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충성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충성될 수밖에 없는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충성되게 전달해 주시는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증언하신 유일한 하나님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 아래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구속의 역사 한가운데 세우는 것이며 그분 이전에 왔던 모든 불충성했던 증인들보다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개나 되고 내용이나 순서가 조금씩 다른지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각기 다른 청중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청중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이스라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소망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인류 구속 역사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 즉 충성된 증인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그 계보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온 인류가 기다려온 충성된 증인이심을 추적하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특정 구절만을 떼어내어 우리의 생각에 맞춰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창조 질서와 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장에서 이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모습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정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을 향한 것이든 이성을 향한 것이든 혹은 음란물의 형태이든 모든 성적인 부정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당신의 온전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통한 승리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탕으로 코팅하듯 달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물론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